신대원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을 다니면서 3년 동안 그 미스바 광장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의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돌 대리석에 경건과 학문이라고 크게 적혀 있는 그 학교의 교훈을 제가 무심코 다니면서 이 경건과 학문이라는 그 단어를 보고 지났는데, 이제 목회 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회를 하고 또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경건과 학문이라는 단어가 그때는 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것이 각인이 되어서 이 목회 현장에 경건과 학문이 어떤 것이고 또 이 신앙 여정에 경건과 학문이 어떤 것인가가, 그것이 계속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해봅니다. 학교에는 여러 급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가면 급훈이 있는데 지방 남자 고등학교에 그 급훈이 이겁니다. 지방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런 급훈이 있습니다. 서울 여자는 다르다. 아마 그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여자는 다르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는 그 급훈이 있죠. 30분만 여고의 그 급훈 중에 30분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장래의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뭐 이런 급훈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급훈도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개 모임에 가서 자식 이야기 좀 하게 하자. 뭐 이런 급훈이 있더라고요. 그 급훈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결심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급훈을 보면서 자기가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게끔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출사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출사표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일을 결심하고 그것에 매진하기 전에 쓰는 단어가 출사표입니다. 이 출사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 하면 유비헌덕 총나라를 세웁니다. 유비와 그의 형제 간우와 장비가 삼고초려 제갈공명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제갈공명을 자기의 책사로 그렇게 세워서 나중에 총나라를, 이 삼국지를 보면 총나라를, 촉한을 유비헌덕이 세웁니다. 근데 유비가 일대 이 촉한의 총나라의 황제가 되어서 그의 평생의 꿈이 뭐냐면 북벌을 하는 겁니다. 북쪽의 위나라를 치는 것이 그의 평생의 꿈이었고 유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그 아들 유선 제2대 왕, 한나라 총나라의 2대 왕 유선에게 너는 반드시 저 위나라를 북벌을 해라. 나의 평생의 가업이었고 꿈이었다라고 그 유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적인 그런 환경이나 상황들이 유비헌덕이 황제로 있을 때는 그 북벌 정책을 치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유선이 충분한 상황이 되는데도 북벌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안주하는 모습이 이 유비의 아들에게서 보입니다. 제갈공명이 군대를 이끌고 이 황제 앞에 나아가서 북벌, 저 위나라를 내가 북벌을 하고 돌아오겠다라는, 그래서 이 유선에게, 제2대 왕 유선에게 자기가 북벌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군사를 소집하고 이 군사를 이끌고 저 위나라를 침공할 수밖에 없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유선이라는 유비의 아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황제께서는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들여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달라고, 또 이 유선이 나라 통치를 이런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또 내가
지금 이 위나라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북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 그 편지를 올리는 그 편지의 제목이 출사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업을 이루기 전에 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출사표를 던진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출사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3년의 생애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요, 예수님께서 이 3년의 공생애를 내가 이 땅에 와서 성경이 기록하는 3년의 공생애를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출사표를 던지십니다.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이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어떤 정당의 전당대회를 하는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알아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출사표를 던지는 장소가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이 나고 자란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찾으시고 그 이사야에 있는 성경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출사표를 던지십니다. 처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와 신앙 공동체와 우리 개인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땅에 너희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이렇게 거하면 좋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고 그 경건의 모습으로 거하면 좋겠다라고 삶의 모범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대에 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행한 것,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이 땅의 교회들은 행하면 되는 거예요. 참 진실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실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의 행함과 그 모습을 그대로 실천해 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행했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진짜 신앙, 성숙한 신앙, 깊이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성육신의 연장이에요.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공생애, 3년의 공생애에 그 삶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개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우리 개인이 보여주면 최고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은 책이라고 그랬는데 이 헬라어 원어는 비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블리온에서 영어의 바이블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성경책을 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24장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시고 그 두 제자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르지만 그가 성경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 뜨겁지 않았니? 라고 이 제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셨고, 또 그의 사역의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나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너가 책을 펴보아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중요히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출사표를 던지시면서 내가 공생의 3년 동안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본문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읽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공생의 3년 동안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겠다, 행동하겠다, 이런 가치로 거하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루 끼니 세 끼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난한 사람들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끼니 세 끼,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다고. 그는 말구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경배했던 사람들은 동방의 돈 많은 박사들,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 중에 가장 가난했던, 아기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그래서 목자들이 새벽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찬양으로 경배하잖아요. 찬송함으로 경배하잖아요. 평생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말은 생활, 경제, 먹을 것, 식량, 이런 생활에서 가난한 사람들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격려받지 못하는, 내가 속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도 내 속마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요,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심코 지나가면서 들은 이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탈북자 여성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참 중국에서 공경에 처해 있었대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탈북 여성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쇼 프로그램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의 PD가 아마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한에 와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북 여성이 적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유일한 곳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줬고 교회가 우리를 이끌어줬고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선교사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이 남한 땅까지 이끄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목숨 걸고 일한 사람, 우리를 도와준 사람은 교회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가난하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는데요. 내 통장에 잔고가 좀 꽤나 있고 내가 뭐 아주 윤택한데요.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영적인 가난, 외로움, 그 대중 앞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지만 그 대중 앞에 우리는 외로움, 그 외로움의 가난 가운데 거합니다. 외로운 분들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53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3장 2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3절 말씀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강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질고, 강고가 있어요. 여러분, 한자어로 강고가 뭔 줄 아세요? 가난해서 겪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의 고통을 아셔요. 가난의 고통을 전혀 모르시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마음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간고, 가난한 자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거기 또 이 3절에 질고가 나오죠. 이 질고는 뭐예요? 아파 보셨어요. 예수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아픔을 모르시고 육신의 고통에 대한 아픔을 모르시고 아픈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고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이 고통받는 육신의 병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아셨어요. 외로운 사람들, 세상에 오갈 것 없는,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 한 사람을 찾아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외로움을 예수님이 아셔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딱 2번을 우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딱 2번을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한 번 우셨어요. 한 번은 언제 우신 줄 아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우셨어요.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이 나사로가 있었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모가 그들에게는 부모가 없었고 오빠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부모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의지의 대상이 되었고 오빠가 있으니까 그들은 삶을 이렇게
굳건하게 그나마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의지하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우셨냐면 그 남겨진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 이 가난,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주 부요한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부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교회, 아주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라고 소문이 자자한 교회. 그런데 노숙자, 그 당시에 거지, 방랑자 같은 집이 없는 정말 몸에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교회를 들어갑니다. 근데 안내하는 데서 막아요. 노숙자를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해요. 무슨 권한으로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막아요. 그가 교회 마당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내가 가난하니까 교회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세상도 무시하는데 교회 와서도까지 무시를 당한다고 그 교회 마당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때 자기보다 더 허름한 사람이 이 노숙자에게 찾아와서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고, 나는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찾아온 분이 그럽니다. 나도 저기 못 들어갔다. 당신은 누구냐고.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다. 나를 경배하는 자리에 나도 못 들어갔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흑인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흑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흑인 한 명이 고향을 떠나서 주일이라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거기는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백인만 예배하는 곳을, 그런 교회를 찾았습니다. 당연히 그 교회를 못 들어가죠. 그때 이 흑인도 교회 마당에서 서성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흑인 한 명이 찾아와서 너 왜 못 들어가느냐. 그 흑인으로 자기를 만나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도 거기에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흥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해야 되는지의 그 주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해야 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한참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흥해교회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고가 조금 독특해져서 부자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좀 많은 사람 역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장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의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명품 옷과 명품 백과 명품으로 치장하고 좋은 차를 타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은 안내를 할 때 태도가 달라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볼품 없는 모습으로 허름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은 없을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랑했고 어떠한 사람들을 가까이 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거했는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거해서 이 대림절 기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우리가 세상의 가난한 자들,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에 하나님 그 시작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거하고 3년 동안 거하는 것은 세상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아픈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우리 교회, 우리 개인, 우리 가정이 세상에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거하실 때의 그 모습, 그 행동,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거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흥의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